왜 당신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데도 계속 불안한가? 왜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실패한 사람처럼 몰아붙이고 있는가? 아직도 더 잘해야 한다고, 아직도 더 완벽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한번 냉정하게 바라보라. 그렇게까지 애쓰며 살아온 지금 당신은 정말 행복한가 아니면 점점 더 지쳐가고 있는가? 완벽해지려 할수록 삶이 더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은 왜 이토록 완벽해지려 할수록 더 괴로워지는가? 조금만 부족해도 불안해지고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 마음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라.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완벽해야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기 시작했다. 흠이 없어야 인정받을 수 있고 부족함이 없어야 비로소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 사실인가?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라. 그 가지는 곧게 뻗어 있지 않고 비틀리고 굽어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살아 숨 쉬고 있다. 강물을 보라. 반듯하게 흐르지 않고 굽이치며 때로는 부딪히고 돌아가지만 결국 바다로 흘러간다. 자연에는 완벽이라는 기준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유독 자신의 삶에만 완벽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가? 그 이유를 바라보라. 완벽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기준이기 때문이다. 비교에서 시작되고 불안에서 자라나며 끝없는 부족함을 만들어내는 환상일 뿐이다. 사람은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끊임없이 부족함을 발견한다. 저 사람보다 뒤처진 것 같고 저만큼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 그 순간부터 삶은 경쟁이 되고 마음은 쉴 틈을 잃는다. 더 잘해야 하고 더 가져야 하며 더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러나 그렇게 달려온 끝에 무엇이 남는가? 마음은 편안해졌는가 아니면 더 지쳐버렸는가? 대부분의 경우 완벽을 향해 갈수록 삶은 더 무거워진다. 이것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이다. 완벽해지면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라 믿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완벽을 추구하는 순간부터 괴로움은 시작된다. 왜 그런가? 기준이 높아질수록 만족은 멀어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잘해도 부족하게 느껴지고 아무리 이뤄도 더 가져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마음은 결코 멈추지 못한다. 끊임없이 더 나아가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스스로를 소모시키게 된다. 이 흐름을 한번 분명히 보라. 완벽을 향한 마음은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한다. 집착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괴로움이 따른다고 말이다. 완벽에 대한 집착 또한 다르지 않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붙잡고 있는 한 마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를 물어보라. 정말로 완벽해져야만 편해질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편해지는가? 이 질문을 피하지 말라. 이 질문 속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람은 완벽해지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이미 충분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부족함을 없애야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이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채우려 하고 고치려 하며 바꾸려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마음은 결코 편해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깊이 바라보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분명히 보아야 한다. 완벽해지려고 할수록 삶은 더 메말라지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마음은 숨을 쉬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의 답을 찾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이 길이 맞는지, 저 선택이 틀린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확인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라.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인생에도 반드시 정답이 있어야 한다고 믿기 시작했다. 남들처럼 살아야, 안전하고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 틀 안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이 과연 누구의 것인가? 정말 나를 위한 길인가 아니면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기대가 만들어낸 모양에 불과한가? 이 질문을 피하지 말고 끝까지 바라보라. 그 안에서 이미 중요한 깨달음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보통 잘못된 선택을 두려워한다.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망가질 것처럼 생각하며 지나치게 신중해지고 그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생각에 빠져든다.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더 나은 것은 아닐까? 끊임없이 비교하며 결정을 미루고 스스로를 압박한다. 그러나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 과연 인생에 단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는가? 같은 길을 걸어도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괴로워한다. 같은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만족하고 누군가는 후회한다. 그 차이는 무엇에서 오는가? 길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한다. 삶은 정답을 맞추는 과정이 아니라 인연을 따라 경험하는 흐름이라고 말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보라. 우리는 정답을 찾으려 하면서 오히려 삶을 놓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는 경험보다 아직 오지 않은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그 순간부터 마음은 현재를 떠나 미래에 매달리게 된다. 그리고 그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불안은 더 커진다. 이것이 바로 정답을 찾으려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구조다. 사람은 확실한 답을 얻으면 편해질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의 답을 얻으면 또 다른 선택 앞에서 다시 흔들리게 된다. 왜 그런가? 정답을 찾는 방식 자체가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정말로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정답인가 아니면 불안을 피하고 싶은 마음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선택을 피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택이 무거워지고 마음은 점점 더 위축된다. 이 흐름을 끊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정답을 찾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두려워한다. 정답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고 말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라. 자연을 보라. 들판에 피어나는 수많은 꽃 중 어느 것이 정답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가? 봄에 피는 꽃이 더 옳은가? 가을에 피는 꽃이 더 맞는가? 그런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자의 때에 피어나고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뿐이다. 인간의 삶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신의 삶만큼은 반드시 맞아야 한다고 믿고 있는가? 이 믿음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분별심을 내려놓으라고 말한다. 옳고 그름을 나누는 마음이 강할수록
삶은 더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정답이라는 기준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평가하게 된다. 잘했는지 틀렸는지 맞았는지 부족한지 끊임없이 따지며 마음을 소모하게 된다. 그러나 그 기준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더 이상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게 된다. 지금 하고 있는 경험 자체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길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억지로 맞추려 할 때는 보이지 않던 방향이 내려놓는 순간 스스로 나타난다. 이것이 삶의 흐름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답을 찾느라 삶을 놓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깊이 붙잡아 보라. 그 순간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맞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그 마음이다. 마음이 편안하면 어떤 길도 괜찮고 마음이 불안하면 어떤 길도 불안하다. 그래서 길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먼저 바라보라.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삶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라 경험이 되고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나만의 길이 된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 정답을 찾지 않아도 삶은 이미 완전하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왜 자신의 상처와 부족함을 그토록 감추려 하는가? 왜 흠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포장하려 하는가? 그 마음을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라.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결점이 없는 모습만이 가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상처가 있으면 약해 보이고 부족함이 드러나면 뒤처진 것처럼 느끼며 그것을 숨기려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그 생각이 정말 옳은가? 한번 삶의 깊은 이치를 바라보라. 이 세상에 상처 없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오래된 나무를 보라. 그 몸에는 수많은 옹이가 새겨져 있고 비바람에 깎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 나무는 그 흔적 때문에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은 뿌리를 내린다. 강물을 보라. 바위에 부딪히며 길을 바꾸고 흐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더욱 넓어지고 깊어진다. 자연은 한 번도 완전한 상태로 존재한 적이 없다. 모든 것은 흔적을 품고 변화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신의 삶에 남은 흔적만큼은 지워야 한다고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이다. 사람은 상처를 결점이라 여기고 부족함을 실패라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을 숨기고 없애려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더 깊은 고통을 만들어낸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한번 분명히 보라. 당신이 감추고 싶어 하는 그 상처는 정말로 부끄러운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낸 과정인가? 그 질문을 피하지 말라. 그 안에 중요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을 알아보고 부족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아무것도 겪지 않은 사람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깊이가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통을 단순한 불행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을 통해 마음이 넓어지고 자비가 자라난다고 말한다. 이 흐름을 바라보라. 당신이 지나온 힘든 시간들이 단지 괴로움으로만 남아있는가 아니면 지금의 당신을 더 깊게 만들고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 가치를 보지 못하고 그저 지워야 할 기억으로만 남겨둔다. 그래서 스스로를 부정하게 된다. 그러나 그 상처를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전혀 다른 의미가 드러난다.
그것은 결점이 아니라 흔적이며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다. 이 관점을 놓치지 말라. 깨진 그릇을 떠올려 보라. 금이 간 틈을 통해 빛이 들어오고 그 틈 사이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기도 한다. 완전히 막혀 있는 그릇은 단단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스며들지 못한다. 그러나 틈이 있는 그릇은 외부와 이어지며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상처가 없는 마음은 단단할지 몰라도 닫혀 있고 상처를 겪은 마음은 부드럽고 열려 있다. 그래서 더 깊은 이해와 따뜻함이 생겨난다. 이 사실을 한번 깊이 바라보라. 지금까지 당신이 숨기려 했던 그 부족함이 사실은 당신을 더 넓게 만들어주고 있지는 않은가. 남들과 다른 모습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만의 고유한 깊이를 만들어주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 보라. 그 안에서 시선이 바뀌기 시작한다. 사람은 보통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고치려 한다. 부족한 부분을 없애고 더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려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신을 점점 더 부정하게 된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더 지쳐간다. 이 흐름을 멈추어야 한다. 어떻게 멈출 수 있는가? 답은 단순하다. 고치려 하기 전에 먼저 바라보는 것이다.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판단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 순간 변화가 시작된다. 억지로 바꾸려 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받아들이는 순간 자연스럽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마음의 이치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한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곧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말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분명히 보라. 당신이 숨기려 했던 그 상처와 부족함은 지워야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게 만든 흔적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더 이상 결점을 고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가고 있는 여정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언제부터 당신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일을 자신의 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는가? 왜 다른 사람의 눈에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스스로를 억누르고 마음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를 한번 가만히 바라보라.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착해야 한다는 말과 기대에 익숙해져 왔다. 부모에게는 효도해야 하고 자식에게는 희생해야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늘 좋은 모습으로 남아야 한다고 배워왔다. 그 마음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동안 정작 자신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깊이 붙잡아 보라. 그 안에서 지금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분명히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사람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인정받으면 편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더 애쓰고 더 참으며 자신의 감정을 눌러버린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한가?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된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속에서는 점점 지쳐가고 있지 않은가. 이 흐름을 한번 분명히 바라보라. 타인의 기대를 따라갈수록 자신의 삶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그 이유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사람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치면 스스로를 희생하게 된다.
남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기준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삶은 균형을 잃는다. 남을 위해 사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신을 위한 시간은 줄어들고 결국 마음은 공허해진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라.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선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의 기대에 끌려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하지 말라. 이 질문 속에 지금의 괴로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람은 모두를 만족시키려 한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가? 아무리 애써도 모든 사람의 기대를 채울 수는 없다. 누군가는 만족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실망하게 된다. 그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끝까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쓰고 있는가? 그 결과는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지치고 무너지고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 흐름을 끊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분명하다. 타인의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두려워한다. 그렇게 하면 관계가 무너질 것 같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진정한 관계는 억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유지된다. 당신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당신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인연이다. 반대로 당신이 계속 맞춰주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상태다. 이 사실을 분명히 보라. 타인의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다. 이제는 한 걸음 물러나 스스로를 바라보라. 지금까지 남을 위해 쏟았던 그 마음을 자신에게 돌려보라.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보라. 그 순간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 남의 시선에 묶여있던 삶이 서서히 자신의 방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분명히 새겨두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할수록 삶은 무거워지고 자신에게 솔직해질수록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진다.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왜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놓으면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에 스스로를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있는가? 그 마음을 한번 고요히 들여다보라. 우리는 오랫동안 노력해야만 유지할 수 있고 힘을 써야만 지켜낼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쉬면 안 되고 멈추면 안 되며 항상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야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 사실인가?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 그렇게 애써온 시간들이 정말로 당신을 평온하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는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노력 자체보다 그 노력에 붙어있는 불안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있다. 놓치면 안 된다는 마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 실패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를 밀어붙인다. 이 흐름을 한번 분명히 보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삶이 아니라 불안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래서 멈추는 것이 두렵고 내려놓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자연을 바라보라. 강물은 스스로 흘러간다. 억지로 밀지 않아도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며 결국 넓은 바다에 이른다. 나무는 힘을 주어 자라지 않는다. 때가 되면 싹이 트고 계절을 따라 자연스럽게 자라난다. 이 세상에 억지로 애써야만 유지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신의 삶만큼은 억지로 끌고 가려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바라보라. 통제하려는 마음 때문이다. 내가 붙잡고 있어야 유지될 것 같고, 내가 힘을 써야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생각이 정말 옳은가?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 인연이 닿으면 붙잡아도 떠나고, 인연이 이어지면 애쓰지 않아도 이어진다. 이것이 삶의 이치다. 이 사실을 깊이 바라보라. 그동안 당신이 그토록 애써왔던 것들이 로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었음을 조금씩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흐름에 맡기라고 말한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해야 할 일은 하되 붙잡지 말라는 뜻이다. 결과를 쥐고 흔들려 하지 말고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한 뒤에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뜻이다. 이 차이를 분명히 보라. 애쓰는 삶과 맡기는 삶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다르다. 애쓰는 삶은 항상 긴장되어 있고 맡기는 삶은 자연스럽게 풀려 있다. 그래서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 바쁘게 움직일수록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빠르게 달릴수록 주변의 풍경은 흐릿해진다. 그러나 한번 멈추어 보라. 그 자리에서 숨을 고르고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라.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바람의 온기, 빛의 움직임,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까지도 보이게 된다. 이 경험을 놓치지 말라. 멈춤은 게으름이 아니라 자신으로 돌아오는 가장 깊은 방법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삶을 끌고 가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삶의 흐름 위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을 깊이 붙잡아 보라. 그 안에서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더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다. 억지로 붙잡고 있던 힘이 빠지고 그 자리에 고요함이 자리 잡는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알게 된다. 삶은 내가 붙잡고 있어야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토록 완벽해지려 애쓰고 정답을 찾으려 애쓰며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던 그 삶이 과연 당신을 자유롭게 했는가? 아니면 점점 더 무겁게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더 잘해야 편해질 것이라 믿었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붙잡을수록 괴로움은 깊어졌다. 이 단순한 이치를 그동안 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제는 그 무거운 기준을 내려놓아도 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정답이 없어도 괜찮으며 모든 것을 다 해내지 않아도 괜찮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더 이상 쫓기지 않고 더 이상 비교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명히 새겨두라. 애쓰며 붙잡을수록 삶은 메말라가고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평온이 스며든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께 드리는 작은 공양입니다.